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6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어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병들고 연약한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부어져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케 되고 건강하게 되고 깨끗하고 아버지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병과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정신적인, 심적인 질병으로 어려운 겪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과 시험에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관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신음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온전함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길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무질서와 욕심과 이기심과 비난과 정죄와 주님 모시 합당하지 않은 이 세상의 틀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깨닫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만이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살아갈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그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에 아프고 연약한 곳이 고랑과 같이 깊게 파져있던 우리의 상처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채워지며 온 피조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많은 것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전쟁 오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모든 것들이, 모든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육신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도 아프고 신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중에 넘어지고 신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질병 가운데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처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할 때 친히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를 그 아픈 중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깨어진 관계와 우리의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악된 세력들이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고 순전하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이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일한 생명이신 주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오늘도 우리는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병듦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있고 우리의 가정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 합당한 것이 많으며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돌아보면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런 세상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픈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지 못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그 아프고 병든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2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중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마음을 나누게 할 수 있는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우상에 대해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우상은 은이나 금처럼 화려한 것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치가 있어 보이고 은과 금은 오래 가죠. 오랫동안 그것이 유지될 것 같고 실제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위에 모든 우상은 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해 보이고 오래 갈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6, 17, 18절에 보시면요.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요, 실상은 죽어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더 무서운 성경의 말씀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그 우상처럼 될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오래 갈 것 같고 굉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그 우상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온전한 생명체가 되었어요. 아무리 겉에 은과 금을 씌워놔도요, 인간의 본질은 흙입니다.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은과 금을 바르고 싶어 해요. 그게 우상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만 살아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겉은 화려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늘 무너지기 바쁜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원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병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교회와 복음이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은과 금,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만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은과 금이요, 그 한 인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그때 생명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집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상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밀접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이고, 오늘 생명의 삶 책에 보시면 그 한 절 묵상해 보면 우리 종교개혁자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요. 내 마음은 우상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또 뭔가 하나 해결되면 또 오늘 내 우상을 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쏠리게 하는 내 마음은 그런 우상의 공장과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나와 있으면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했던 그것이 우상이구나 깨달을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세요. 19절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문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아론, 레위 가문. 아론과 레위는 같은 가문인데요. 이 시대의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우상들은 다 없어져 가고 하나님만을 온전한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이러한 공적인 예배, 공동체의 예배, 개인 어떤 종교적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 물결의 방향 같은 이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풍조에 휩쓸려 갑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휩쓸려가는 그 와중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안에 만들어져 버린 그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느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닌가? 늘 하나님 앞에 자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개인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요. 그 예배의 자를 지킬 때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며 우상이나 은과 금을 쫓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오늘도 세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나의 물질이 저 세상의 많은 풍조와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느라 우리도 살아있으나 죽은 것만 같고 겉은 은과 금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 속은 아무것도 아닌 비어있는 존재가 될까 두렵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하루 우리 동안 동행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서서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상이 나도 모르는 새에 또 세워지는 중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의 마음 마치 우상 공장과도 같아서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겉으로는 은과 금처럼 화려해 보일 줄 모르나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요,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것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주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만 온전히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좌절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해지는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만
우리 안에 우상들은 파괴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때 주님 깨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늘 깨어 분별하여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 민감하게 깨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시편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우상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산다는 그 성도의 고백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삶을 하루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개인의 기도 제목 시간에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전한 신앙의 고백이 늘 가득히 넘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연약해서 마치 우상 공장처럼 오늘도 수없이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아 그것을 따라가기 원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늘 깨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더운 여름날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이 황폐하고 딱딱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잘 덮어주고 끌어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던 그 베드로의 그 외침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 복음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